읽었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26절서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나의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아내와 또 하나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아내에게서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한나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서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이 없는 그 한나를 엘가나는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제물의 분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제사 제물의 분깃을 받은 다음에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다른 가족들에게는 하나를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한나에게는 2배를 줄 정도로 2개를 줄 정도로 그 한나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남편 엘가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내가 둘인 연고로 인하여서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있는데 한 아내는 한 여자는 아기가 있지만 한 여자는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그 한나는 아기가 있는 그 분인나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나는 많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한나를 엘가나가 위로해 주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는가 한번 봅시다. 1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 아기가 없는 그 한나를 위로해 주는데 어떻게 위로하는가? 1장 8절 말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참 많이 한나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그 분깃을 2배를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업심여김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를 위로하는데 그 남편 되는 엘가나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사를 드린 후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기도라는 거죠. 그만큼 그 자식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마음의 한으로 남고 있는 것이 한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적수되는 그 분인나로부터 참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이 한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약속한다. 그러니까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이러한 기도를 마음에 담아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의 한 구석에 그 응어리로 남아 있었는지 입을 벌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한 응어리로 남아 있어요. 그걸 기도로 토해내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한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가슴에 아프고 힘들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술 먹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해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말에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 이렇게 한나가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가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격분되어졌는지 그것이 바깥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울부짖기는 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는가? 17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축복해주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식이 없는 것, 아들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격분되어진가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주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축복의 말을 들었던 한나의 모습이 어떤가? 18절 보세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늘 마음에 부담으로 있는 것, 늘 마음에 원통함으로 있는 것, 그의 적수 분인나로 인하여서 늘 마음에 격분됨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남편이 많이 사랑해서 재물의 분깃을 2배나 주지만 그걸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아니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다? 근심빛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 이후에는 더 그것이 마음의 한나를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원통함을 갖게 하고 격분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기도 이후에 그가 사무엘이란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이 젖을 뗄 동안에는 그 한나가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아들이 젖을 뗀 이후에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인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어떤 심부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사환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젖된 이후에요. 그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넘겨주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서부터 28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된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 손에 넘겨주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사오매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대로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손을 엘리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받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는 내가 기도하였더니 수치와 수모가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애가 나와 결혼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나에게 그 몸에 그 육신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아기를 못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그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으면 그 가정에 으로 남아있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으면 혹 남자에게 혹 여자에게 그 몸에 뭐 이상이 있지는 않은가, 아픈 것은 아닌가 염려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면은 당연히 자녀가 있는 것, 자녀가 생기는 것, 아기를 낳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슬펐겠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엘가나는 한나 다음에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다는 거죠. 그 분인나가 낳은 자녀로 인하여서 한나는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아기를 낳은 분인나는 한나를 몹시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 한나로부터 당하게 되는 수치와 수모는 어쩌면 참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대요. 격분시키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화나게 하다, 약을 올리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여자로서 아기가 없는 것을 인하여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화나게 만들고 조롱하면서 그를 약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야. 뭘 들으셔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갖게 되어 그 아들을 주심으로 아들을 받음으로 분인나로부터 받게 되어졌던 수치와 수모가 바뀌어져서 기쁨과 환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가 당하였던 수치와 수모가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한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수치와 수모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듦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치와 수모와 힘듦과 어려움들을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쁨과 환희로
바꿔 주셨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래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때로는 수치와 수모의 일들을 당하는데 그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분명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면서 오랜 시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물 없이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아직까지는 내게 사무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사무치도록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분명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시간이 긴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내가 그 일들이 사무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해결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어찌 긴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마음만 조급한 거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한나가 당했던 수치와 수모가 기쁨과 환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기도 때문이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바꿔주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나가 내가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축복의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울면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사무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나로부터 받게 되어진 수치와 수모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사무엘, 온갖 수치와 수모를 참아내며 기도하며 얻었던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것이 그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런 사무엘이 자칫 한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랜 시간 동안 분인나로부터 받았던 수치와 수모,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한으로 남아있고 격분되어지고 울분되어졌던 그 자녀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자녀들이, 모든 자식들이, 모든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한나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자칫 한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을 바꿔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여 얻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나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받게 된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긴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잘못 우상이 되어질 수 있고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내게 주셨지만 그 복으로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 복은 내게 독이죠. 한나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코 놓고 싶지 않는 아들. 그런데 한나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한나는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10절과 12절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저도 약속을 지켜 이 아들 사무엘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나온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젖될 때까지만 이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한나가 많은 사랑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애지중지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돼서 젖이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손을 놓을 수 있었을까? 젖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손잡고 와서 이걸 엘리 제사장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비록 자녀가 없어서 브린나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였지만 그 문제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얻은 사무엘이지만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전부가 아니라 수치와 수모 때문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지만 오랜 동안 애쓰며 그 마음의 그 아픔으로 인하여 얻은 아들이지만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걸 다 드립니다. 사무엘의 손을 엘리에게 넘겨주고 돌아온 그 한나의 마음은 아쉬웠을 거예요. 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후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한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전부인 것 같은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제일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한나였기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젖된 어린 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는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또 다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새 아들과 두 딸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봅시다.
한나가 내가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얻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나라와 그 민족의 걸출한 인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옮겨져가는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그 한나가 낳았던 그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혼란기에 기준이 되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왕정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얻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한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새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한나가 드렸던 그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지켜내어주는 믿음의 인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엘리 제사장 손에 넘겨준 이후에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장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1장, 2장에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한나가 얼마나 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한나는 분명히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수치와 수모가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나가 맛보았던 것처럼 기쁨과 환희를 맛보고요. 한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고요. 한나가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